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신앙고백서는 전부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32장 하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신앙고백서 전체 다 보게 될 겁니다. 32장은 소위 종말론에 관한 신앙 진술입니다. 32장은 세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1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진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서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곳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럼 오늘 신학공부에서 32장 그 번째 항목을 몇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죽으면 몸은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썩지만 이 땅에서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사람의 몸은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부패를 겪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불멸의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선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흙이니 그 아담의 몸, 사람의 몸이 그 재료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의 몸은 흙으로 만든 것이니까 네가 죽으면 흙이 될 것이다. 너의 몸은 썩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전도서 12장 7절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흙은 사람의 죽은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이 된다. 썩게 된다.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는 영혼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사후에 육체가 썩지만 영혼은 여전히 실존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썩지만 물론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체도 불멸해요. 하지만 당장은, 이 땅에서는 당장은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썩어요.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에서야 이제 보게 될 거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회생 사건에서 나사로를 안치한 무덤굴을 옮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가 즉시 해체, 분해 과정을 이제 겪게 되고 나중에는 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데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여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혼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영혼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거나 불멸한 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실 때 영혼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모친의 모태에서 잉태되었을 때 그때 영혼도 동시에 창조함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보존하고 계심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영혼 유지를 하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영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 불멸이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불멸하다 이렇게 여겨야 되지 인간의 영혼 자체가 무슨 심적 영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멸한다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즉시 천국에 가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에 들어갑니다. 계속 진술을 보시면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천국에 영접된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신자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니까 더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니까 더 좋은 일이라. 그죠? 더 좋은 일이라. 비교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고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더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들 설명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소위 영혼 수면설과 연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 영혼은 불멸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중세시대랑 지금 현대에 와서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죽지만 썩지만 그 영혼은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예, 그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해요.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영혼은 이제 이게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18절, 20절, 51절 보면 이미 죽은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자의 영혼은 죽은 후에 수면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깨어나서 자신의 부활의 몸과 결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죽은 신자들을 잠잔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은유적으로 빗댄 거죠. 은유한 거 이게 빗댄 거잖아요. 그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자들은 마치 그 잠에서 깨어나듯 부활할 거기 때문에 네, 잠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수면 상태로 돌입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이 잠잔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3절과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럴 때에 내 영혼이 앞으로 이제 수면 상태로 돌입하게 되니까 그걸 간절히 소망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신자가 죽을 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지. 눈을 감았는데 이제 그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있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이야기 대화의 주체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의 그 관점, 부자의 시점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사로의 생각, 나사로의 어떤 대화 이건 나오지 않지만 부자도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거를 알아요. 그죠? 만일 수면 상태면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알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죽으면 그 영혼이 수면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도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구절에서도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현재 구원의 역사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요. 즉 영혼의 수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즉시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 천국에 입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한편 강도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몸의 구속을 천국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그 천국도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도 그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금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과 요한계시록 21장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천국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예,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이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는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천국은 신자들의 영혼만 거룩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신자들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은 집으로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그 마당이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이라고 합시다. 자, 집 대문을 열고 그죠? 집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집 마당이 보이죠, 그죠? 예, 마당, 정원이 보이고, 그리고 그 집에 그 현관, 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관, 그죠? 그 부분이 지금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그 집, 이제 더 들어가서 그 집 거실도 보이고, 방도 있고 하는 그 내밀한, 더 뭐랄까요? 그런 좋은 장소로 비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걸 소망합니다. 이럴 때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신자의 사후 영혼이 들어가는 천국은 더 좋은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천국은 더더욱 최고의 좋은 장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떤 고민만 있어요? 지금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욱 더 좋은 가장 좋은 그거 행복한 고민 하는 삶인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 밖에 있으니까 나쁘고 죽어서 지옥 가니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더 나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 지옥에 있게 되니 더더욱 나쁜 것만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교훈은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후 가는 장소는 두 장소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이 두 장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리고 이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암흑 속에서 지내며 그 큰 날 마지막 심판을 받도록 남겨져 있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가게 되는 이 두 장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다서 1장 6절 7절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졸개들 이죠 타락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 그게 지옥의 미리 맛보기죠. 예, 지옥의 미리 맛보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이게 지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과 유황못, 불타오르는 유황 불타오르는 그 못, 거기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밤낮 괴로움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장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13절 14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지옥을 불못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을 묘사하는 불과 유황 못도
지옥을 그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 그러면 뭐 지옥이 없다는 건가? 지옥의 형벌이 약하다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도록 불과 유황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설명한 지옥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장소인데 실제로 지옥의 실존은 얼마나 더 무섭고 끔찍하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도록 벌을 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불멸이에요. 벌을 받아야 할 상태로 불멸의 상태인 거예요. 고통을 인식하게 돼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한 걸 알아요. 복음서 보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 이 두 장소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 연옥에서 죄의 값을 다 받고 결국 천국 가는 낙관주의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 할 그때에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들의 영혼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죽으면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육체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의 몸에 영혼이 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니 더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기서 그 집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